찾으셨으면 교독부에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인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권사로서의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을 우리 권사님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관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6시 15분으로 기억하는데요. 통일교 교주 한학자 씨 맞죠? 한학자 씨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것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 주위로 통일교 신도들이 그를 부르며 막 오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무척 기괴했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교회에서도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냐며 비아냥된 것을 댓글로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통일교와 같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이 한학자 앞에서 어머니 하며 오열하는 것과 같아 보일까? 정말 이제 너무도 열받는 댓글이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종교의 희화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풍자하여서 공격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나 대상의 약점을 재미나게 표현함으로써 그렇게 곤경에 모는 것인데 문제는 기독교가 이 통일교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JMS 때문에 이 기독교가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기독교가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몇몇 반헌법적인 교회와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매급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개인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 대 묶어서 생각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욕먹지 않습니까? 소수민 사람들 때문에. 통일교 한학자 씨는 자신을 뭐라고 그러죠? 독생녀라고 불렀어요. 독생녀. 통일교 신도들도 그렇게 불렀어요. 독생녀가 무엇입니까? 독생녀.
독생자를 흉내내는 그 말 아닙니까? 독생자란 말 그대로 구약 외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독생자는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독생자는 단순히 외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단순히 창조된 존재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로 독생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완전한 존재가 독생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학자씨가 이 할머니분이 이것을 따라하여서 자신을 독생자라고 부르게 하였으니 이건 매우 심각한 혹세무민인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두어서 예수는 독생자고 자기는 독생녀라고 부르게 하였으니까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닌 거겠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회를 사이비 조종하는 거겠습니까? 극치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마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막 모혈하면서 막 그런 이상한 모습을, 비계한 모습을 보이는데 참으로 황당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어떻게 할머니라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할머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기분 나쁜 차원이 아니죠. 어떻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권력에 뇌물을 주고 사특한 이득을 취한 이가 독생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통일교 신도 놀라지 마십시오. 120만 원 그렇게 믿고 있다 하고 또 그것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었으니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저들을 비웃었겠습니까? 도매급으로 교회 또한 비웃었겠습니까? 여러분 통일교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교주 누구죠? 장길자. 장길자는 자신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맞죠? 이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자신을 뭐라고 대언자라고 보혜사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불러요. 자기가 이 또한 황당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 신천지 신도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좀 차이는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기꾼에게 넘어갈 수 있는가 싶어서 참으로 황당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그들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속는 것일까요? 대체 그들은 뭘 보고서 이만희를 보혜사라 믿고 한학자를 독생녀라고 믿는 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는 말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은 부분적으로 내려온 것이야. 하지만 나에게, 자신에게 임한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성령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자신을 성령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것이죠. 그 할아버님은. 아니면 성령님이 자신을 통해서 완전히 역사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그는 그렇게 말한다 치더라도 그 말을 어떻게 이렇게 30만 분이나 믿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한학자씨나 이만희 씨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보인 적이 증거 있지 않습니까? 예? 신비로 혹은 증거 이런 것들을 보인 적이 있는지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느 곳에도 그들이 독생교이고 그들이 보혜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는 250만 명이라고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2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교주 장길자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찬송가를 찾아봤더니
찬양하세 안사모니 이러더라고요. 어머니를 찬양하세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인 이 장기자 씨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더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으로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쳤고 단단히 미쳤다는 거예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독생자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증거. 예수님의 존재를 성경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성경 밖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고구려 광개토대왕 믿지 않습니까? 그의 존재를 신라 진왕 믿지 않습니까? 이순신자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고대 저술가들에 의해서 분명히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이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이 기원후 37년부터 100년까지 살았던 유대인의 철학자이고 귀족이었는데 그는 당시 제정 로마 시대의 유력한 정치가이자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책을 집필하였는데 그중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유대 고대사. 다른 거 저도 못 읽어봐요. 유대 고대사가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분명 언급하였습니다. 이분도 2000년 전입니다. 어떻게 언급했냐면 유대사 고대사 18권 3장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현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 처벌받았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취지로 기술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후대 기독교인들이 이걸 집어넣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고 당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사실을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대왕의 업적, 이순신의 업적 등등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믿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고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났다라고 표현되는데요. 그는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나타났다라고 그 사실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달라졌다.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담은 여러 기록물에서 신앙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되심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여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내주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케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최대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성령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모든 믿는 사람을 다 내주할 수 있습니까? 이만희 씨가? 또 어떻게 한학자 씨가 독생녀가 되어서 우리를 굽어 살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선도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모두 신성모독, 우상숭배, 성령을 모독하는 아주 중차대한 범죄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는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였으니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 기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을 처음 기록할 때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엄중히 기록해야겠다라고 머릿속에 그걸 각인한 상태에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어떻게 출발하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출발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흥미롭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되심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놓고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요 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빠르게 가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10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14장 6절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으니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바닥에 떨어져.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하는 잔치가 아닌데 일주일 하는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데 포도주는 이게 숙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이 포도주가 바닥에 나고 만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데 벌써 포도주가 바닥에 났다고 하니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잔치에 마리아가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섰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가 아들에게 찾아간 것이죠. 말 그대로 통사적을 하였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정하냐면 이렇게 사정하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마리아가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들 예수가 분명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일으킬지도 모른다. 라는 어떠한 믿음, 생각 이런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읽을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사용된 여자여란 말은 이 호칭 우리말 어감으로 조금 기분 나쁜 말처럼 버릇없는 말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헬라어로는 귀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중한 말이고, 정중하게 어떤 상대를 다정하게 부를 때 귀나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중하게 부를 때 귀나이, 그것을 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도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여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당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무시한다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공생애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기적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생각을 고쳐놓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딱 생각해 볼 때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 이제 내 공생애를 시작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셔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때와 주권에 대해서 내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인의 때와 어머니 여인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정면으로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는 곧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여자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그 계획과 일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큰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는 사건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인 그 생각이 도드라지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인의 요청, 어머니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때를 조정하신 것을 보면 저는 더더욱 이 대목이 흥미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말했던 마리아의 행동과 그 요청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꾼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저는 생각하고 또 곱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청하여도 액을 복걸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성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포도주가 필요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간청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기를 바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참석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우리의 간구까지도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린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므로 포도주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깊이 생각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녹아들기를 소원하며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